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너와 내 내 집에 집에 주신 주신 모든 모든 복으로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는 레위인과 레위인과 너희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삶의 만물을 드리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예를 쓰고 고생을 했죠. 그러나 표현해 보면 고생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누린 것이 아니라 고생할 수밖에 없었죠. 애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처음과 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이었음을 오늘 말씀 1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1절에 내게 주시겠다,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맹세하신 땅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또 과거에 맹세하신 그 땅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성도님들, 3절의 말씀에 보면 심지어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해.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최초로 가나안 땅을 두고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그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내가 내게 주겠다. 자손의 축복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네가 받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라와 자손들과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요소를 다 준비하시는 것이죠. 주권과 국민과 그다음에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선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자기 것이. 또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내 종인 엘리멜렉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어요. 내 자식은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손과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이 되는 그런 말씀 8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무슨 증거로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어서 드렸던 9절부터 21절까지의 언약식입니다.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은 맹세 의식과 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면 이 언약식을 하는데요. 이 언약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 놓으셨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으셨지만 나머지는 다 쪼개 놓으시고 쪼개 놓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 쪼개 놓는다는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너와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어기게 되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나도 죽어도 된다. 생명을 건 맹약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언약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님,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은 원래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약을 지켜도 한 사람이 안 지키면 그 계약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길을 지나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계약이 지켜지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한 분,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당연한데, 아까 말씀 17절에 보면 이게 쪼개놓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맺는 건데, 둘이 거기서 맹약을 해야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특징, 언약의 특징을 우리에게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맹세는 아브라함이 지킬 수가 없는 맹세였다는 것이에요. 이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맹세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존재를 걸고 약속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같이 하나님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이 언약 때문에 몸이 쪼개져서 죽어야 돼요. 왜요? 못 지키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몸이 쪼개져서 정말 죽었어도 몇 번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이 언약식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아내를 한번 이 바로 왕의 품에 한번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주워버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식이 끝난 그 다음 장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주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서 또는 살고 싶어서 했다, 겁쟁이여서 그랬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장에 자손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손의 언약. 그 자손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사라를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믿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걸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믿었어요. 그랬는데 믿었는데 못 지켜요. 상황이 달라지면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믿었던 내용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언약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라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5장에 그렇게 언약 맺어놓고 16장에 누구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이게 밝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성경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이렇게 줘버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근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아비멜렉이 받아버려요. 죄 없는 아비멜렉, 죄 없어 보이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셔요. 그 집의 생명의 태를 닫아버리신 것이죠.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집을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것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잘못은 아브라함이 범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집의 태가 닫혀버린 아비멜렉 집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17절, 20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특별히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아브라함 주저앉아버린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진 이삭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러나 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땅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자손도 약속하셨고, 자손은 그림자를 보았죠. 이삭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땅은 한 평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두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표현한 표현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눈앞에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언젠간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것이야. 그 일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밟게 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또는 맹세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지금 이 땅이다. 왜 이런 말씀을 구체하게 하나님이 계속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잊어먹어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이죠.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만물을,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땅이 없는 자들, 그 당시에 레위인과 객과, 또 그 뒤에 다음 절에 나오면 객과 과부와 나그네가 다 나오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축제로 즐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나안 땅에서 누려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평안과 축복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나?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교회된 성도들을 미리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맏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한 번 더 수정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셔서 인도하신 그 결과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물을 드렸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위해서, 두 번째 신약의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나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만물은 사실 내일 말씀에 보겠지만 11조를 뜻하는 건데 단순히 헌금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자고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 속엔 분명히 들어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삶의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먹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며칠이 지나면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싶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첫 시간, 내 삶의 첫 물질, 내 삶의 첫 번째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